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쉽게 이기심을 버리는 일, 그가 해탈한 사람이다. 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탐구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기심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모든 갈등과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다양한 단계, 특히 마나스와 제육의식, 제7의식, 그리고 제8아라식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이기심을 깊이 성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여심과 생멸심이 끊임없이 흔들리며 제육의식에서 벌어지는 오개와 제7마나스에서 벌어지는 시박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은 탐진치, 만, 의욕, 결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기심을 포장하여 가족을 위한 것, 성공을 위한 최선의 마음으로 합리화하지 말고 모든 대립과 갈등의 근원이 이기적인 마음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알면 남을 괴롭히지 않고 이는 곧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기심을 버리는 실천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해탈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쉽게 이기심을 버리는 일, 그가 해탈한 사람이다. 이 진리를 탐험해 볼까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버분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버분은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컸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버분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버분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그를 사원 뒤편의 작은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버분은 물었습니다. 이 연못의 물을 보게. 물이 맑고 잔잔하면 어떻게 보이는가?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물속이 투명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버분은 손으로 물을 저어 연못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가? 물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버분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연못의 물은 너의 마음과 같네. 이기심과 욕망으로 마음이 흐려지면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볼 수 없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결국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네.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마음에서 온다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하면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버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이기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이기심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남을 돕고 남의 아픔을 이해하며 나만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라.
그렇게 하면 마음의 연못이 맑아지고 진정한 평화와 해탈에 이를 수 있을 것이네. 그 후 젊은이는 법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조금씩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고 법운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마음의 단계와 의식의 역할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특히 마나스의 역할과 제육의식, 제7의식, 그리고 제8아라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항상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백성들의 의견을 들으려 했지. 왕은 백성들이 가진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거울을 가지고 있었네. 이 거울은 바로 마나스라고 불리는 마음의 거울이네. 마나스는 제육의식, 즉 감각기관들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관찰하고 그것을 제7의식인 마라식에 보고하네. 마라식은 이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제8아라식, 즉 깊은 저장소인 아라야식에 보고하지. 아라야식은 모든 경험과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네. 하지만 왕이 사용하는 이 거울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네. 그 문제는 이 거울이 항상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 거울은 왕의 마음 상태에 따라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네. 이 거울이 진여심, 즉 참된 마음과 생멸심, 즉 변화하는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갔고 결국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네. 노승은 왕에게 이렇게 가르쳤네. 마나스는 그저 관찰자일 뿐입니다. 제6의식에서 얻은 정보를 제7의식과 제8아라식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기심과 탐욕, 분노 같은 감정이 개입되면 진실이 왜곡됩니다. 진여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생멸심에 의해 덮여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왕은 노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네. 그 결과 왕은 점점 더 명확하게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나라를 더욱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었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네. 마나스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기심과 다른 감정들이 개입되면 진실을 왜곡하게 되네.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진여심과 생멸심의 흔들림을 이해하고 이기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참된 해탈에 이를 수 있네. 마음의 거울이 깨끗할 때 참된 진리를 비추리라. 이기심을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진다. 마나스는 관찰자일 뿐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진여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나 생멸심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제6의식은 외부를 관찰하고 제7의식은 이를 해석하며 제8아라식은 기억하느니라. 탐욕과 분노는 진리의 거울을 흐리게 할 뿐이다. 모든 갈등의 근원은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평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마음의 고요함은 해탈의 첫걸음이다. 감정이 개입된 마음은
진실을 왜곡하리라. 이기심을 내려놓는 연습이 해탈의 길을 연다. 진리를 보려면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하라. 마음의 평온은 이기심을 버릴 때 찾아온다. 모두의 행복을 추구할 때 진정한 해탈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진리를 볼 수 있으리라.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승려인 법운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사찰에서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법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법운 스님은 젊은이를 데리고 사찰 근처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못의 물을 보거라. 물이 맑고 잔잔할 때는 연못 속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물이 흐려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연못의 물은 우리 마음과 같네. 제칠 마나스는 우리의 이기적 마음을 상징하지. 이 이기심은 우리가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네.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법운 스님은 연못에서 작은 돌을 하나 들어 물에 던졌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며 연못이 흐려졌습니다. 이기심은 마치 이 돌과 같아. 돌이 연못에 던져지면 물이 흐려지듯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생기면 갈등과 불안이 일어나네. 인간은 죽기 전까지 이기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기심이 우리의 본능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네. 젊은이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기심의 다양한 형태는 무엇인가요? 법운 스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기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네. 가족을 위한 마음도 겉으로는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한 이기심일 수 있네. 성공을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지. 그것은 자신의 성취와 명예를 위한 이기심의 포장이네. 젊은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대립과 갈등의 근원은 이기심 때문인가요? 법운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네. 모든 대립과 갈등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네.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남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갈등이 생기지.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이기심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네. 그 후 젊은이는 법운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이기심을 성찰하며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며 법운 스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심은 마음의 연못을 흐리게 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네. 이기적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제칠 마나스는 우리의 이기심을 상징하나 이를 깨닫는 것이 첫걸음이다. 갈등과 불안은 이기심에서 비롯되며 이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다. 가족을 위한 마음도 깊이 들여다보면 이기심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성공을 위한 노력도 자신의 명예와 성취를 위한 이기심의 포장일 수 있다. 대립과 갈등의 근원은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 남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갈등을 낳는다. 이기심을 내려놓는 연습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모두의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하려면 이기심의 돌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 이기심을 들여다보고 성찰할 때 우리는 참된 깨달음을 얻는다. 진정한 평화는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해탈의 문이 열린다. 옛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한 제자가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해탈에 이르는 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특히 유식 불교에서 말하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과 인연에 따른 삶의 태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재산과 성공이 언제나 사라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지혜로운 법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법운 스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너의 불안과 걱정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네.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와 해탈에 이를 수 없네. 상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법운 스님은 상인을 사원 뒤편의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 송이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을 보게. 이 꽃은 자신을 위해 피어난 것이 아니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 피어났지. 이 꽃처럼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네.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상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고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자가 해탈한 사람이라네. 내가 소중한 것을 알 때 우리는 남을 괴롭히지 않게 되지. 유식 불교의 가르침은 인연에 따른 삶의 태도를 중요시하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 바로 인연을 따르는 삶이지. 이는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 길이네. 인연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경험할 수 있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이기심을 버리고 인연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자가 진정으로 해탈한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것을 알 때 남을 괴롭히지 않게 된다. 꽃은 자신을 위해 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준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살 때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 인연을 따르는 삶은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 길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 인연을 따르는 법이다. 이기심을 버리면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경험할 수 있다. 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진다. 인연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유식 불교는
인연에 따른 삶의 태도를 중요시한다.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갈 때 온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삶은 내가 소중한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기심을 버리고 인연을 따르라 가르친다. 이기심을 버리는 일, 그가 해탈한 사람이다. 이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이해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해탈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 기본적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길을 택하면 우리는 마음의 고요와 해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이로운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공평하고 이해심 깊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해탈을 향한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길 바랍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일, 그가 해탈한 사람이다. 그 마음에는 세상의 온갖 물질이 떠돌고 소멸과 부활 사이를 맴돈다. 마나스의 역할을 알며 제육의식을 관찰하고 제칠의식으로 되살아나 진여심과 생멸심이 충돌하는 길목에서 마음의 허물을 씻는다. 가족을 위한 헌신도 성공을 향한 포부도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조각들, 대립과 갈등이 이기적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는 돌이 되어 내가 소중한 것을 알 때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인연이 가면 가고 오면 올지 몰라도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 유식불교의 가르침이여 이 기인과 탐사하자. 부처님의 진리를 품에 안고 길을 나아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